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거울을 보지요. 오늘 이 예배실로 오는 길에 집에서 나오실 때 그래도 몸단장, 얼굴단장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쁘게 한다기보다 그래도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자주 살펴야 할 것이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의 외면을 살피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성찬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권면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여기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또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과 또 교회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실지니. 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살피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좀 완전한 사람인가? 뭔가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살피라는 건 아니에요. 만일 죄 없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돌이켜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 관점으로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가? 내가 예배 드릴 만한가? 내가 성찬을 행할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만한가? 그죠? 이번에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에 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해야 함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헌법이나 교회 정관을 봐도 집사, 권사, 장로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나열되는 듯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열된 자격 조건이 진짜 어떤 조건을 가리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성찬은요,
완전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완전해야 되죠. 거룩하니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예배죠. 근데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를 부르세요? 죄 있는 자를 부르세요. 그죠? 완전한 자를 부르시고 온전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를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에 자기를 살핀다라는 건 자기 안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 앞에 서 있는가?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있지는 않은가? 즉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즉 부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성찬받지 말라가 아니라 부족함을 계속 살피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부족함이 아니라 내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죄가 없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 드러내니까 이건 은혜 앞에 선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이 죄를 그저 씻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저입니다.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걸 계속 돌아보는 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처음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처음의 겸손함과 처음의 간절함보단 뭐가 생겨요? 이 정도면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누구보다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바로 아는 일이 나타나죠. 그러면 바로 진리를 알면 그저 모든 일에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라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지식으로 빗대어 그런 것을 그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에 이건 옳습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 의가 저한테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옳습니다, 이건 작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 체면 거는 게 있어요. 이걸 옳게 말하면 마치 내가 옳은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어떤 일이 많아져요. 자꾸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옳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는 게 먼저 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나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계속하여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리석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게 신앙의 위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세요.
중요한 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은 걸 자기가 돌아보지 못함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이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아, 내가 이렇구나. 진짜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은 하나예요. 나는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잘못 가르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속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전의 신앙들은 뭘 가르쳤냐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런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 되게 쉬워요. 목사 입장에서 엄청 쉬워요. 이거예요. 당신이 이걸 지키면 선하고 이걸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걸 안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걸 배운 거예요. 예배 일찍 오면 복을 받고 예배 늦게 오면 뭔가 꺼림칙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가르칠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똑같은 틀로 얘기해요. 네가 돈을 안 가지면 가난해서 불행할 거고 네가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면 힘이 있으니까 행복할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도 복음 아닌 것들이 판을 쳐요. 계속해요. 뭘 지켜라. 뭘 따라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넌 복의 근원 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뭘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말씀 공부 안 하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너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가면 너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켜가고 그래서 뭘 대가를 받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계속 자기 의만 쌓여요. 내가 출석 열심히 하고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이것만 쌓여. 이게 내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자기 의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거 쌓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주중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까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 나 이쁘시죠? 아 이쁘긴 하겠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배 자주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거기 대답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뭐죠?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왜 대답을 안 해요? 권사님들.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뭐를 해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꼴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풍성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방언하죠. 예언하죠. 통변하죠.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저마다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최고야. 심지어는 예배 때 기도를 방언으로 해요. 통역도 안 해요. 여자들이 막 떠들어대요. 그 당시 문화에서 막 떠들어대지 않는데 여기 와서 내가 최고다. 절제가 없고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다. 이 모든 일에 뭘 먼저가 있어야 돼? 자기를 돌봐. 왜 돌보냐고? 전부 다 자기 의가 있으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겁니다. 난 죄 중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실 거고 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요? 내 의가 아니라 뭐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주의에서 살아가면 결국 신앙생활은 신앙의 주인공이 누구죠? 자기예요. 내가 의를 세워야 되거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의를 받지 않으세요. 그분이 세운 의는 자기 아들에 의해요. 십자가에 의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계속 가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구원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죠? 자기를 되돌아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뒤로 하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자기 의니까. 드러나는 게. 그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의가 깨지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성찬 받을 때 옛날에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됐을 때 앞에서 목사님이 유아 세례 입교 아닌 사람은 성찬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성찬을 안 받더라고요. 안 받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세례 안 받는 것 같아, 모습이. 성찬 받는 동안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 옆에 사람 성찬을 안 받고 나는 받으니까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 같이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이 사람보다 뭐하죠? 내가 세례까지 받았어.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아. 막 그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찬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오늘 나를 살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20대 중반에 세례 받고서 예수 믿고서 1년 만에 세례 받고서 기껏 교회 다니지 2년 된 자가 옆에 성찬 안 받는다고 나 혼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따,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했네.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때 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뭘로 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구조를? 내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본 거예요. 남보다 1등 해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위에 서야 되는 관점.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위에 서 있으면 우쭐하고 남이 나보다 잘난 것 같은 마음이 힘들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는 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나에게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몸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29절 말씀 보세요. 자, 이거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 여기서 첫 번째 28절은 뭔가 그래도 딱 줄거리가 딱 잡혀요. 아, 그렇구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살피는 자가 되어야겠다. 쭉 쉽게 얘기하죠. 근데 29절은 이게 희한해요.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주의 몸이 뭐냐는 거죠. 주의 몸이 뭐죠? 주의 몸. 주의 몸. 자, 특별히 성찬 가운데 있을 교회에서의 주의 몸은 첫 번째는 예수의 몸이에요. 성찬 가운데 있기.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의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죠? 주님의 육체,
그 몸, 희생,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게 가볍게 할 일이 아니에요. 성찬은 무엇보다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더 경건해지겠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 예수의 죽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1년에 한두 번 교회에서 술 준다더니 이거구나. 근데 조그맣게 잔해 주지 말고 좀 크게 한 병씩 주던지 말던지 이런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성찬 받으면서 그래요. 이 남은 포도주는 누가 마실까? 그러면서 권사님들은 또 그래요. 이거 남은 거 목사님이 혼자 다 마셔야지. 아무나 마시면 저주받는다. 그런 희한한 생각들만 하고 있어. 여러분, 성찬용 포도주가 남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남은 사람끼리 나눠 먹던지 그냥 음료수예요. 아니면 못 먹으면 하수도에 버리면 돼요. 그거예요. 그건 물질이에요. 그게 무슨 영적 가치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이 거룩한 걸 아무나 먹으면 분별을 치 못하면 죄는 이 29절 말씀 갖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희한한 교회 전설에 매여 갖고 영적 가치를 전혀 모르는 듯한. 중요한 건 성찬의 잔과 떡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기념해야 돼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결코 값싸게 느껴지지 않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찬을요 밥 먹으면서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예전에 초대교회 처음에 주일의 개념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7일 만에 한 번 모였죠. 물론 매일 모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전 로마 제국 시대에 공휴일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자기들의 우상성진 축제일만 있었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의 귀부인들. 그러니까 낮에 우리 같이 지금 주일 오전에 낮에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여요. 그럴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녁 때쯤 모여요. 저녁 때쯤 자기 일과 마치고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모일 때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각자가 뭘 싸갖고 와요? 자기 밥을 싸갖고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싸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근데 그걸 이제 이런 둥그러운 테이블이나 장방형 테이블에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무슨 형식이 크게 있겠어요? 지금처럼? 아니죠. 예배 인도하는 자가 찬송시를 읽고 기도하고 그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희생과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밥을 나눠 먹다가 그 식탁에 있는 빵하고 잔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개별된 독특한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 진행을 하니까 밥 먹다가 하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즉 니네들이 이거 밥 먹으면서 하는 행동이라 여러 가지로 주의를 못 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행위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거니까 마음에 경외함을 갖고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재밌는 건요. 부자들은 자기 음식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오니까 밥을 나누다 보면은 눈에 보여요. 내가 가져온 걸로 다 나눠 먹네?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같이 나누고 기분 좋다. 쟤들이 내 거 뺏어 먹는다 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성찬하나 밥 먹는 시간 못 기다리고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홀라당 까먹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33절의 이야기예요. 니들 기다려라 하는 얘기가.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의 나눔이 없이 자기 거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어질 예배나 애찬이나 성찬이 제대로 행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중에 여기서 주의 몸은
진짜 밥 먹는 중에 하는 성찬이지만 그래도 의미를 제대로 되새여라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또 하나, 이 주의 몸이 영적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그 몸인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이 얘기 뭐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의미로 주의 몸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공동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예요. 밥 가져와 놓고서 내 밥 나무 사람들이 뺏어 먹을까 봐 예배도 드리기 전에 홀라당 먹고, 부자들이야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미리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가난한 자들은 다 일과 마치고 와야 되니까 늦을 수 있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 밥 가져온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가 가져온 거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이러면 자기를 통해서 나눠야 될 가난한 자들의 그 배고픈 허기짐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 허기짐을 배려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희생,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할 수 있냐라는 얘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살피지 않으면 성찬 제대로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 가져온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식을 1부에도 하고 2부에도 할 때 처음에는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부 때도 먹고 2부 때도 먹었어요, 성찬을. 자, 여러분, 장로나 저나 1부 때 성찬할 때 먹고 2부 때 또 먹었습니다. 잘못일까요? 안 잘못일까요? 뭐라고요? 안 잘못이에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같은 공동체가 같은 식탁에서 같은 먹을 걸 서로 나누고 서로 떼면서 거기서 잔과 떡이 나눠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엄밀히 말해서 1부 예배 따로 교회, 2부 예배 따로 교회예요. 영적인 가치로 보면. 근데 나는 1부 때 섬겼다고 2부 때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건 2부 때 성찬 분병 분잔위원들이 그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예배 있는 교회 성찬 분병위원들이 갔다면 하루에 성찬 몇 번 나눠야 돼요? 그래요, 7번. 어떤 교회는요, 성찬식 하기 전에 미리 분잔위원들 아침 새벽에 모여서 또 성찬식 합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한 우리 마음을 살. 그럴 사람이면 아침에 그 사람 8번 먹어야 돼요. 제가 최고로 많이 먹은 게 5번 먹은 적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성찬의 가장 의미 중에 하나가 뭐죠? 나누는 거예요. 원래 그 주의 사역자들이 떡을 나눌 때 이미 찢겨진 빵, 지금처럼 막 빵이 잘려져, 그게 아니라 한 덩어리 로프, 덩어리를 자기가 손으로 찢어요. 그래서 그걸 한 조각씩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한 몸을 각각의 부분으로 나눈다예요. 포도주는요, 한 잔으로 먹어요. 큰 거. 한 잔으로 입 대면서 먹는 거예요. 원래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199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번지면서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전염이 되니까 그때부터 한 잔에 먹는 걸 어떻게 했어요? 안 하거나 안 했어요. 그래서 요새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성찬을 하는데 떡만 먹고 잔은 안 받아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몰랐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작은 물이면 저는 잔 한 잔 큰 거 갖다가 나눠줍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앞에 한 잔 크게 갖고 있어서 사람들 계속 줄줄줄 따라옵니다. 그거 내밀면 그거 먹고 입 닦아드리고 또 하고. 근데 지금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게 전염. 여러 식상하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는 나눔이에요. 사랑이에요. 내 공동체를 돌보지 않으면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먹을 거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을 마음대로 받는다? 그거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죄를 먹고 성찬 함부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혼자 할 수도 없고 공동체를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가짜예요.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영적인 유익의 효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니들이 영적인 기대를 혹결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물리적으로 자기가 갚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면 이방인은 그 은혜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물리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기근을 만났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도우러 그 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죠?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예수가 다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 그 땅 끝에 있는 교회들이 그 유대인들의 기근을 도우려고 마음에 가득한 은혜의 일들을 뭐로 바꿨다고요? 연보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우러 가는 게 차에 사도 바울이 가갖고 험한 꼴을 당했죠.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나 혼자만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모두 같이 돌아봐야 돼요. 주의 몸도 같이 돌아봐야 돼요. 공동체를 같이 돌아봄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함께 모였기에 교회를 돌아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여러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기관이에요? 조직이에요?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떤 특정 잔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교회는 그냥 목사님 기도하겠지? 계속 무슨 어디에만 관심을 둬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진짜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바라봐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이기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예수를 중심으로 부분으로 모여야 그게 의미 있는 일인데 여전히 자기 혼자가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밥 먹을 때요. 식사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한 가지만 더 붙이세요. 오늘도 이 음식을 같이 나눌 오늘도 점심을 먹을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정말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붙이세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 자기 자신만 돌아보지 말고 누구를 돌아보라? 교회를 돌아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제가 사실 요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분이 이게 하향 추세인 것 같아. 하향 추세. 직분자들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자, 엄밀히 성경이 얘기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단 뭔가 하향 추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요새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목사가 막 성도들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목사가 자기 일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신앙인이면 의뢰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전 수준의 목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성도 수준이구나. 근데 어떻게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지? 이 생각. 그러면 장로 권사들은요? 장로 수준인가요? 권사 수준인가요? 아닐걸? 다 2계급 강등이 돼야 될걸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도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적어도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함이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제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설교 때 최복님이 누구냐 했더니 여러분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나는 최복님이다. 그건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기능이에요. 근데 그 기능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은 뭘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나눔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공예배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가 가끔 대표 기도 하다 보면 뭐 천지신명부터 시작해서 생사화복부터 달들이 나오죠. 한국 이 땅의 한반도의 평화와 공산주의 배격과 경제 성장과 다 읊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의 건강을 위해 주려.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기도가 뭘 기도해요? 교회에. 이 교회의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건 빠놓고 세상 모든 건 다 갖다가 기도를 시켜니 진짜 기도할 걸 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진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뭐 일찍 끝낼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주저리 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살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 항상 기본입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위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의 일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용히 기도하죠. 첫 번째는 나는 과연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지, 여전히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신앙인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교만을